찬송하겠습니다. 254장.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얽매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 아버지 간구하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그 복음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찬송합니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죠.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가야바에게 보냈는데 이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공회에서 신문당한 얘기들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예수님에게 어쨌든 예수님을 죽일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고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얘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 저 사람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로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뭔가 죽일 만한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대놓고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말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될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들을 것도 없다. 이제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결론을 내린 거죠. 이미 예수를 제거하기로 정해놓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신문을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다. 이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 그곳이죠. 그들이 이제 신문을 마치고 나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 관정은 바로 빌라도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집무실이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는 관저이죠. 그런데 이 관정은 그 빌라도가 이렇게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이방인 지역인데 오늘 여기 보면 새벽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 일찍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왔기는 왔는데 예수님만 밀고 들어보냈지 자기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면 이제 밤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월절을 우리가 참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방인인 이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기쁜 나쁜 일이 저거죠. 예수님 무고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라고 그 이방인 구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외식적인 거죠. 그들의 마음은 무고한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지금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부정타지 않겠다고 이방인 지역인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여보내는 이때에 빌라도는 어떠했을까요? 이들을 맞이할 때 빌라도가 유쾌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새벽 일찍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만 떠밀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저에 안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나왔어요.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죠. 아마 굉장히 퉁명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냐고 이 아침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다. 넘길 만하니까 왔지 않겠냐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죽일 만하니까 우리가 데리고 오지 않았겠냐고. 우리가 괜히 여기 왔냐고 이러면서 받아치는 겁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표현은 특히나 그리고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죽여달라는 것이죠.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신문을 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을 이들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다라는 말은 죽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끌고 왔다 이 얘기인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다시 되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사내들인 공회에도 일정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재판을 하고 너희들이 끝내라는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 말은 당신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죽여주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을 하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한다는 말은 로마를 향해서 선동하고 있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사람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금을 거부하고 납세를 거부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대한 그 반대 운동이죠.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한 거니까. 근데 사실은 모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칭 왕이다. 우리는 왕으로 인정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로마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처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죠. 대제사장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나를 죽게 할 거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다는 거 로마의 사형법으로 집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를 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게 넘겨져서 그들의 방식대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3절에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간정에 들어가서 바깥에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고 예수님만 그 간정 안으로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질문한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것은 네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이죠. 그래서 모든 그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네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스스로 묻는 말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해준 말을 네가 얘기한 거냐라고 되물었어요. 사실 이 빌라도에게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도대체 네가 무슨 이유로 고소를 당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네가 이렇게 전해 들은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나는 거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러면서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 나라 사람,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지금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긴 주체는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고 유대인들인 거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재판권은 결국 주체가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냥 집행하는 거였죠. 사형 권한을 유대인들이 갖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달라고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너의 나라 사람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기에 너희 나라 사람들이 내게 너를 넘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 내 나라 사람은 여기 속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를 나눴죠. 네 나라 내 나라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나는 유대 나라 속한 것도 아니고 로마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었더라면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힘으로 빼앗는 그런 나라였다라면 내 종들이 나를 지켰을 것이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세상의 나라가 아니죠. 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영토를 갖고 있는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 사람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내 나라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 맞네.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말같이 내가 왕이야.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 맞아.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앞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서에서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세상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마지막 세워지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었죠.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 나라는 국권이 그 권세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였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힘에 의해서 빼앗기는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는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311쪽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그 통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이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을 이루러 오셨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친히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들만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마음속에 고백하고 있는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그들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이 이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빌라도는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리가 뭐냐?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고요. 나는 그딴 거 관심 없어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보니까 로마에 대항하는 것도 없고 별로 난 관심이 없어. 사실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나는 죄 없다는 말이 예수님은 의인이어서 그래서 의인을 놓아주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명절 특사죠.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특사를 행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 그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으니까 사실은 이 말은 예수님을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멸시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별거 아니더라. 나는 긴장할 것도 없고 난 놓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살인 강도였어요. 그런데 이 살인 강도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볼 것이 19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빛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의 나라 백성으로 빛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